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죄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레위기 말씀 중에 특별히 여성들이 보기에는 다소 불합리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성차별, 성경은 성을 차별한다, 여성을 차별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심지어는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상당히 많은 성경 해석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난제이기도 하죠. 왜 고대 사회 이 레위기가 쓰여질 당시 사회에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기준이 달랐을까? 이제 이것 때문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러니 남자가 더 우월해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고, 그러니 여성은 목사가 될 수 없어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이 월경이나 아니면 이 출산 후 피를 많이 흘리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여성 자체를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아직까지도 존재합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근데 그럼 이 본문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제가 속죄제 레위 첫날 제사를 이야기하고 속죄제하는 그 속죄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 속죄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는 정결제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속죄라고 하는 말이 죄를 속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보다 더 폭넓은 의미로는 정결하게 하다, 더 폭넓게는 대체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 의미들을 가지고 살려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여성의 피 흘림과 관련된 본문에서 속죄제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이 여인의 죄를 속하는 것과 연결있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아이를 낳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아이를 낳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서 행하는 위대한 일인데 그 일을 어떻게 부정하다고 혹은 그 일이 어떻게 죄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정말로 이상한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어가는 위대한 이 행위를 죄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를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볼 거냐. 근데 오늘 본문에 힌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하면 8절 말씀이나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 속죄할지니 그가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속죄가 죄를 사하는 거 아니면 속죄되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상황이에요? 죄가 사함 받았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7절 중반 후반과 8절 후반에 보면 속죄할지니 그가 어떻게 됐다?
정결하게 되었다 혹은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말 번역이 이제 이렇게 되는 속죄제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이 번역이 마치 모든 상황에서 죄를 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던 오해에서 비롯된 거죠. 그러니까 속죄제는 기본적으로 죄를 사하는 기능이 있지만 그것은 죄를 대체한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나를 대체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다. 근데 그것이 내가 죄인으로서 나오면 죄를 대체하는 거니까 속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죄가 아니고 부정함과 관련된 거고 이 부정함을 대체하니까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전히 그래도 그러면 여성이 부정한 사람이란 말인가? 아이를 낳는 행위나 아이를 낳게 되면 혹은 월경을 하면 이게 부정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설명해야 되겠죠.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는 정함이고 이 구조는 정함의 쪽엔 하나님이 계신 거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부정함 쪽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있는 거고 그걸 죽음으로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 생명은 피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피가 있으면 그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레위기는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만지지 말라, 피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간이 있어요. 여성들에게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기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굉장히 많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사그러져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 피가 있을 때 그것이 생명인데 피가 점점 없어져 가면 생명이 아니라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부정하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다시 그 피가 회복되는 기간 동안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의 문제랑은 완전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부정과 정함을 말할 때는 이게 죄라고 하는 것과는 분리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것이라면 여기 이 여성의 이 피를 흘리는 문제는 여성이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있는 이 일을 죄라고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죄로 보는 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아니라 피 흘림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 흘림은 생명에 반대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때를 부정한 기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 다시 이제 읽어보면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흘러나가는 그 상황을 부정함이라고 본 거니까 여성이 부정한 게 아니고 피 흘리는 어떤 것이 부정한 상황이 된 거예요. 본인이 의도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현상이 있게 된 거죠. 자, 8째 날에 그 아이가 남자니까 할례를 여기 이제 포피를 벤다는 말은 할례를 받는다는 말과 연결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여전히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를 낳으면 40일 동안을 집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정결할 시간을 40일을 갖는데 여아를 낳으면 여자를 낳으면 그게 이제 2배로 늘어요. 왜 남자와 여자의 그 기간이 다르냐? 남자를 낳을 때와 여자를 낳을 때 이 하혈의 정도가 다르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잘 알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알지 못할 때는 그냥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유대인 랍비들은 이걸 가지고 온갖 설명을 다 합니다. 상상을 동원해서 그런 설명들이 때때로 의미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 본문에 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설명할 수 없음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오늘날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는 그 차이를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40일이 되었든 80일이 되었든 어쨌든 이 여인이 출산을 하고 나면 이 여인이 부정한 상태라고 규정을 하고, 그렇죠? 이 피 흘림 때문에 여성 자체가 아니라 이 피 흘림 때문에 부정한 상태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뭘 했냐 하면 성소 출입을 못하게 한 거예요. 성소 출입만 못한 게 아니라 부정하다고 정의가 내려지면 다른 사람들이 접근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왜냐하면 접촉하면 부정하니까 그 사람도. 그 다음에 이 여인이 그러면 많은 것을 만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집안의 모든 물건이 다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굉장히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최근에 많이 생겼어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가 돼요.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거의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 부여되지 못했던 존재였거든요. 아이를 낳는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남편에게 부속물과 같은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그 여인이 해야 할 집안일을 하지 않거나 혹은 성소에 가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이 이미지인 부정이라고 하는 걸 붙이면 아무도 접근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남편이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이 기간에 있는 아내에게도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성의 이 생리기간이나 출산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성이 가장 연약해졌을 때 그 여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해석을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렇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성을 보호할 수 없는 세상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 여성이 보호되는 이 부분이 충분히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죄를 속하는 것이라고 봐서는 절대로 그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말 이전에 이게 대체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체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물로 산모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하다는 선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11장, 12장, 13장, 15장까지 나오는 많은 부정과 정함에서 핵심은 내가 부정한 상태인데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부정한 상태인데 성소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부정한 상태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 기간 동안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결해지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를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사녀를 깨끗하게 되면 나오잖아요. 그죠? 6절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번제를 위하여 속죄제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번제나 속죄물을 드려야만 정결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미 기한이 차면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 이 제사는 공동체가 그것을 공인하는 시간이에요. 공동체 앞에서 이 사람이 정하다고 선언되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것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정한 상태인지 부정한 상태인지는 제사장이 선포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았지만 이미 정결해졌지만 선포가 필요한 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 걸린 10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너희가 가서 이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가는 동안에 다 나았어요. 제사장이 선포하기 전에 이미 다 나았다고요. 근데 9은 안 돌아오고 1명만 돌아왔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지 제사장 앞에 가야 낫는 건 아닌 거예요. 이미 나은 거죠. 마찬가지로 이 제물을 드려야 낫는 게 아니고 이 제물을 드려야 정해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 부정의 개념에서는 이미 기간이 차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와서 제사를 드려서 이 제물을 드리면서 이제 이 제물을 부정함으로 대체하고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것. 근데 이게 만약에 죄의 문제를 다루는 속죄나 속건제에 해당하는 거였다면 내가 이 짐승을 대체물로 드려서 이 짐승이 죄가 되는 거고 나는 죄가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속죄라고 하는 키페르라고 하는 단어는 대체하다라고 하는 말이 핵심 단어예요. 그것이 죄를 대체하면 속죄가 되는 거고 부정함을 대체하면 정결함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말은 일상으로의 삶이 돌아온다. 일상으로 회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날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격리 일주일 하세요. 그러면 일주일 하는 거예요. 그죠? 일주일 했어요. 일주일 지나면 그냥 알아서 그냥 깨끗해진 거고 정해진 거고 그냥 사는 거죠. 일상으로 회복이 돌아온 거예요. 의사한테 가서 확인 초기에는 우리가 이제 막 두려우니까 확인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재검사해서 확인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것이 거의 비슷하게 작동되었던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제사장에게 와서 이렇게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그걸 한 거죠. 그래서 이 정결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속죄할지니 깨끗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죄할지니라고 하는 말을 더 잘 번역했다면 대체할지니라고 번역을 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으니까 여러 다양한 성경들을 비교해보고 또 원문 성경을 보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원문은 번역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단어가 어떨 때는 속죄로 번역하고 어떨 때는 정결로 번역이 되는 건데 이 번역을 그렇게 정결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죄로 했고 요 본문은 깨끗하리라 정결하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번역을 하는 게 더 우리말로는 요 맥락에서는 좋았다는 거고 그러나 레위기 5장에 나오는 속죄제 속건제에서 거기서는 이게 속죄라고 번역을 해야 죄를 사한다라고 해야 맞는 번역인 거죠.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가 그래서 오늘 이 11장부터 나오는 15장까지 나오는 부정함과 정함에서는 죄라는 개념을 빼고 요게 죄와는 다른 부정함. 근데 이 부정함은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고 한 것도 있고 나는 전혀 모르고 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곰팡이가 생겼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곰팡이 생겨서 내가 온몸에 곰팡이가 생겼고 옷에 곰팡이가 묻었으면 부정해진 거. 나랑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때문에 일정 기간을 지나고 제사를 드릴 때 이게 죄를 사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두 가지 우리말로 번역된 속죄제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레위기에서 일어나는 많은 혼란과 질문들이 좀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게 될 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산모가 부정해진 것은 산모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피 문제 때문이었고 피가 생명이라고 보았던 그 당시의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미 기한이 차면 정결해진 거고 이것이 공식적인 공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과 공동체에서 교제할 수 있는 선언을 해준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정결하니 여러분들과 함께 식사를 해도 돼요. 여러분과 함께 제사에 와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과 함께 친밀한 접촉을 해도 괜찮아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특별히 이 시대는 다 공동체 생활을 한 거잖아요. 이 사막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전체가 부정해지고 그럼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거든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아주 중요한 이슈로 다가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아주 세부적인 규정들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산모를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완전한 회복과 새 출발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절차로서의 제사,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규정이 그 당시에 여성이 보호받을 수 없는 사회에서 출산 직후에 이 여성의 가장 연약해졌을 당시 그 여성을 보호하는 기능으로도 이것이 분명히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 잘못 해석하면 여성을 좀 차별하는 것 같고 여성을 좀 이렇게 부정한 존재로 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게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통해서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시려고 했던 그런 참 아름답고 귀한 규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사실은 출산에 대해서 혹은 여성들의 이런 어떤 월경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거나 직장을 하루 쉬는 것, 혹은 이제 산후에 충분하게 몸을 조리하는 것이, 이게 오늘날도 쉽지 않은 시대란 말이에요. 이 고대 세계는 불가능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다른 맥락으로 이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정결한 상태로 가지고 갈까,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데 끊임없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거룩하고 그 다음에 정결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 신경 써서 지켜나가면 좋겠다. 저는 레위기를 읽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일상의 습관들, 아주 작은 습관들까지도 한 번씩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말하는 것, 사소한 어떤 행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뭐 점검을 해서, 그게 뭐 우리 율법주의자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진지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함에 대한 요구를 한번 더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본문을 다루면서 이 출산의 문제로 인해서 피를 많이 흘리게 되고 그것이 생명이 죽음을 향해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것을 부정하다고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여성을 부정한 존재로, 출산을 부정한 것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마치 죄를 짓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고, 또 여성이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게 되는 것 때문에 여성은 뭔가 부족하거나 여성은 뭔가 남성에 비해서 열등하다고 여기는 이런 생각들을 버리고, 오히려 이 맥락 속에 숨어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을 사랑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 애씀과 수고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작은 행위들 하나하나,
작은 습관들 하나하나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거룩한 것이 될지 거룩하지 못한 것이 될지, 이것이 정결한 것인지 이것이 부정한 것인지를 늘 세심히 살피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추수감사절까지 100가지 감사가 생각나게 하소서. 진행되는 우리 김세환 장로님의 장례 절차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